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이지만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릇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친구 가운데 중국에서 유황공사를 만들어 보이차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울산 언양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곳 매장에 가면 한 벽면에 장식장에 찻잔 10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이나 귀한 손님들이 방문하면 그분들의 찻잔을 미리 정해놓고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아내 찻잔은 1번 자리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잔은 손님들이 매장에서 직접 고르지만 제 잔은 친구가 직접 골라준 잔입니다. 그렇게 많은 잔 중에서 나만 사용하는 내 잔이니 그 잔이 더욱 귀해 보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찻잔 하나를 고를 때도 자신의 취향대로 또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고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을 하죠. 이번 주 본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할 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기된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의 그릇에 대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지난주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미리 정해놓으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는 구원 얻고 누구는 구원을 못 얻도록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한 쪽을 편애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신 것이 과연 불의한 것일까요? 무조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만 공평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구원을 거절하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과 사망은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택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의지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주시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것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문화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왔던 도전이 뭐냐면 바로 환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애굽을 탈출시켰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모세는 마치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분을 내면서 흥분합니다. 하나님도 덩달아 흥분하면서 모세보다 더 흥분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내가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자손을 다시 낳아서 그 자손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까지 말하죠. 처음에는 모세가 더 열나서 막 혈기를 부리다가 아니 하나님이 더 혈기를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죠.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를 체벌하는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함부로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하죠. 그러니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죽음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은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공의를 부르짖는다고 세상이 공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공의가 생깁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세워진 정의가 온전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면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죄인을 살리면 공의가 없고 죄인을 죽이면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다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지만 에스가 아닌 야곱과 같은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것이죠. 나를 택하지 않아야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구원 못 얻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것은 불의가 아니고 바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병들고 버려진 나, 가망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선택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무죄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사형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해도 10m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동물인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도보해협이나 또는 현해탄을 건널 수는 있겠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얻을 만큼 착하고 괜찮고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을 보시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키가 10cm, 20cm 차이가 나면 엄청난 키 차이지만 상공으로 한 1km 이상 올라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cm, 20cm 키가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남보다 잘생기고 남보다 키가 크고 남보다 공부 잘하고 남보다 좀 잘 되면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요 내가 뜀박질을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집안도 교회도 나라도 서로 대립하며 영광은 자신에게 돌리고 책임은 남에게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사건이 오는 것이죠. 왜 우리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건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뭘 몰라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구원받는 사람과 대조되는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임금을 지칭하는 명칭이죠. 원래 발음은 파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했죠. 생명의 역할이 아니라 멸망하는 역할을 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이었죠. 성경이 바로에게 구속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아무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출애굽하는 것을 허용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그 고대 근동의 서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하나씩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라고요?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진노의 그릇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니까 한마디로 진노의 그릇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긍휼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지만 어떤 그릇이 되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완악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바로 같은 아내, 바로 같은 자녀, 바로 같은 시어머니, 바로 같은 직장 상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 옆에 바로를 허락하신 것이죠. 신약의 관점으로 말하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옆에 바로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18살 때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축복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어려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연이어 돌아가시고 대학 시험을 몇 번을 쳤는지 모릅니다. 무교회 신앙도 청산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신학교에도 단번에 입학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합격한 신학교가 돈이 없어서 등록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수능을 치고 겨우 집이 팔려 등록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사 자리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동백 어디에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달에 10만 원 받기로 하고 1년 가까이 사역했지만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이나 돌아가는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개척이 보류되고 창립 예배가 연기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 많은 고난이 모두 내 죄의 심각함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 속에 자리 잡은 욕망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바로 같은 남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정말 바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인도하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고 하지만 바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바로가 말할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고 충고했잖아요. 하지만 바로의 한계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바로처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성경을 읽고 달달 외워도 그것을 남에게만 적용할 뿐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자식이 들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해도 순종하고 적용하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야 하지 않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달아 저절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중에는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도 있고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무조건 애굽의 왕인 바로가 되고 싶진 않으신가요? 바로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로는 너무나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가 가진 그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바로와 같은 진노의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수치와 괴로움을 당해도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왕궁으로 이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자신의 동족이 노역을 할 때 아무 노역도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 노역 배신자 아닐까요? 그러다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냐고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 아니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택하실 만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휼로 살인자 모세를 택하고 입이 둔한 모세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알면 하나님이 왜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왜 나를 택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속의 바로에게, 또 우리 집안의 바로에게, 교회의 바로에게, 나라의 바로에게 성경이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긍휼의 그릇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바로같이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모세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에게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 해도 못 듣는다고 해도 모세가 10번이나 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내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있어야만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죄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모세입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죄와 판단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바로입니까? 셋째는 영광의 그릇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인간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신의 기분대로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토기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 있을 그릇과 정 있을 그릇을 그 뜻에 따라 지으신다고 하십니다.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이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주권대로 인간을 토기처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인간을 장난감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허락하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만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멋진 그릇, 이 그릇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해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고 좋은 그릇에 차별은 있지만 그 그릇의 용도를 할 수 있게끔은 온전히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토록 독특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유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을 온전히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 하나님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벌점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왜 불안해할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착각하고 무조건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나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으로 사용하도록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셨지 나를 천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 이 두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모세처럼 국률의 그릇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국률을 입을 사람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선택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끝끝내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쓸 그릇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국률이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사건을 겪는다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대적하는 것은 진노의 그릇이 될 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나의 교만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국률의 그릇이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한 사람 때문에 국률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와 같은 끊임없이 성경의 말을 대신 전해주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인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사람의 사랑과 감사로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받아내면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에는 어머니 쪽 먼 친척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4명과 딸 1명을 아주머니 혼자 키운 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갓난아기 때 소죽을 끓이는 그 가마솥에 떨어져서 이 뒤에 목덜미 전체가 화상을 입은 나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했지만 그 형은 혼자 결혼도 못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집도 아닌데 직장도 없이 거의 은둔하다시피 집에만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없는 그 형이 술만 먹으면 만취 상태로 한 동네에 사는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재라고 부르면서 초저녁이고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서럽게 웁니다. 계속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화가 나서 행패를 저희 집에 부리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기억나는 행패는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막 뒹굴면서 자기는 너무 서럽다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화도 내지 않고 끝까지 달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풀에 쓰러져서 골아떨어지면 저는 아주머니 집에 가서 형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뻗었다고 하면 그 아주머니는 리어카라고 하는 손수레를 끌고 와서 그 아들을 그 손수레에 태워가지고 집까지 끌고 갑니다. 저희 집에서 그 집으로 가려면 오르막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서 오르막까지 밀어주면 괜찮다면서 계속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제 손수레 미는 힘이 별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아들을 계속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실어가는 아주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형은 한동안 그런 은둔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저희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때는 한결같이 부드럽게 대해주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고 한결같이 아들의 행패를 묵묵히 받아내는 아주머니가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성품으로 받아주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형이 그렇게 되었을까? 이 형은 한 번도 제정신으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술만 먹으면 찾아왔으니까. 아버지도 한 번도 그 형이 제정신일 때 찾아가서 그 형에게 대화를 지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 형이나 아주머니나 아버지나 나나 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모세의 역할을 해주는 긍휼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 형이 그렇게 비명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옆에 수없이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합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노릇을 감당해야만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까? 바로 같은 진노의 그릇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내가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성품으로 받아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품으로 아버지가 받아내도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 나를 버렸다고 한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만 선택하셨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닮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저런 그릇이 있고, 왜 내 배우자에게 저런 그릇이 있고, 왜 내 형제에게, 왜 내 부모에게 저런 그릇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도 욕된 삶을 살게 합니까? 라고 한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과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진노의 그릇을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품어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임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처럼 믿음 없는 자식을 보고 울었다면 결국 온 집안이 구원될 것인데, 내 집안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이런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사람, 배신하고 떠났다가 오갈 데 없는 병자를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래도 식구라고, 그래도 부모라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이런 긍휼의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좋은 환경이나 대단한 업적으로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못나든 잘나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 조건 없는 인정과 감사가 있습니까? 진노의 그릇 같은 가정이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의지로 거절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원하고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바로가 부러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진노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완악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 바로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를 왜 이렇게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셔서 힘든 가족과 직장을 섬겨야 하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교만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건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뭘 몰라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죄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은 정죄와 판단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바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못나든 잘나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 조건 없는 인정과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노의 그릇 같은 가정이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뭘 몰라서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과 불평으로 큰일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죄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적용하면서 정죄와 판단의 몽둥이를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바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든 잘나든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인정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노의 그릇 같은 가정이나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과 억울함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개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전도사 자리 하나 얻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어봤냐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그런 몹쓸 말을 스스럼지 않고 하였습니다. 주여, 그것마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불평하며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으니, 모세도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는데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로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게 나는 죽기까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될까봐 두렵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서 바로의 역할을 하는 가족과 그리고 직장 상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도 말씀이 들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의 궁유의 역할을 하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용납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관용하여 대하기 힘든 사람도 용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사람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교리들 교회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국률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노릇하고 있는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